우리는 지난주 보리떡 한 덩어리, 즉 기드온이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린다라는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얻은 기드온의 다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보리떡 한 덩이가 어떻게 그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지 그 장면을,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5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꿈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미디안을 치러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 라면서 300명의 군사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 15절은 앞에 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00명의 공동체의 리더였던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이 없었을 때 기드온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던 나머지 300명의 공동체 역시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리더인 기드온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자 나머지 300명도 그 공동체도 역시 동일한 승리의 확신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리더가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창생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앞에 선 저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을 따라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확신에 찬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아주 현명한 작전인 것 같아요. 그 때로 막 300명 몰려다닌 것보다는 100명 나누어서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두라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이상하게 들려요. 이제 시작했구만 벌써.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저이지만, 그죠? 여러분도 뭐 전쟁 경험 있으신 분, 우리 약봉 권사님 전쟁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작전은 나팔 들고 빈 항아리 들고 횃불을 숨기는 것,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전쟁 영화를 봐도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 들어라 하는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그 손에 뭘 들어야 됩니까?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그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낫을 들든지 꽃괭이를 들든지.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의병들 보면 그렇잖아요. 급하니까 낫도 들고 꽃괭이도 들고, 정 안 되면 빗자루라도 들고
뭐 이렇게 상대방을 때려서 어떻게 가격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걸 들어야지. 이 항아리, 뭐 항아리를 던져서 뭐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아리, 그것도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상한 명령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손에 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기드온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300명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300명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300명이 앞서고는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손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싸움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비방, 흑색 선전 난무합니다. 온갖 불법과 부정과 반칙,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길 수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만 있다면 온갖 반칙 다 동원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약하니까 반칙하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돼요. 내가 싸우려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전혀 다르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도 있고요. 때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세상에 속한 아내, 세상에 속한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을 팍팍 긁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을 최대한 기분 나쁘게 속을 긁어댑니다. 온갖 짜증과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냅니다. 그리고 벼르고 있죠. 한 건만 걸려봐라. 딱 하나만 걸리면 내가 박살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가족 식구들을 쳐다보곤 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버려두는, 내 힘으로 거꾸로 드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손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더 구체적인 것들도 지시하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 부대가 각각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도록 합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안에 든 횃불을 꺼내 들고 한 손에 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합니다. 참 복잡해요.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항아리 부스랴, 횃불 불키랴, 나팔 들랴, 불나 외치랴, 여하튼. 근데 어떻게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쳐라 라고 지금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 횃불을 던져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만세. 여호와 만세를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여호와 만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외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와 함께하는 300명에게 여호와 만세를 외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사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전쟁에 시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한때 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런 말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 만세를 300명이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나가서 총과 칼로 적을 쓰러뜨려야만, 적에게 항복을 받아야만 이기는 거잖아요. 적은 저 앞에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여호와 만세 외쳐봤자 아무 쓸모없는 외침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그 월드 시리즈라는 메이저리그 야구가 경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 유현진이 속해 있었던 LA 다저스가 그 결승전에 올라가서 싸웠거든요. 보스턴이라는 팀과 싸워서 뭐 결국 지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연봉 얘기를 듣고 한 해 월급이죠. 연봉 한 해에 받는 그 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준우승을 했던 이 LA 다저스 선수들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약 2천억 원 정도가 돼요. 우승팀인 보스턴은 약 2,500억 원. 멀뚱멀뚱 그게 뭐라는 표정으로 전혀 감이 안 오시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니까 지금 전혀 감동이 없어 지금 놀라지도 않고. 2,500억 원이에요. 2,500억 원. 한 사람당 평균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한 해에 받는 거예요. 한 해. 그것도 뭐 몇 년이 아니고 그렇게 받는데요. 그런 팀과 그런 어마무시한 선수들,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야구부원 있잖아요. 요만한 그런 팀과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엄마들이, 초등학교의 그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이겨라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요. 유현진이 공을 던지는데 요만한 꼬마에 1학년짜리 나와서 배틀 요만한 거 들고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홈런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공은커녕 맞추기는커녕 그 공은 바라보지도 못하지. 너무 빠르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300명과 미디안이 전쟁하는데 그 고만고만한 300명이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미디안이 꿈쩍도 안 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외침으로는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만화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300명이 여호와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죠.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도 맞아볼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단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 만세를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자기들끼리, 권세말들은 적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칼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손에 횃불과 그저 나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사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누가 자신의 편인지 누가 이스라엘 적군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이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그저 미디안 진영에 드문드문 300명 갖고 포위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드문드문 바깥에 서서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 여호와 만세, 목이 터져라 외친 것. 혹이 모르겠어요. 목이 터져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적군이 쓰러져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이게 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친 것뿐. 그들은 그저 여호와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할 바는 여호와 만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얻어맞고 터지고 눈물만 질질 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 만세 외치며 하나님을 내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450대 1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입니다. 게다가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완승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서신다면 이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도망하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지파들이 필요합니다. 23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아마 이들은 기드온이 돌려보냈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미디안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했던 그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그들도 와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도망하는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와서 가까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러날 때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 물러설 때가 있고 나설 때가 있다는 사실. 혹 지금 내가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고 소중하게 쓰일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실 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임받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 주께서 우리 창성교회도 요긴하게 쓰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도 분명히 귀하게 쓰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잘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이 일에 좀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변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창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무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하는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가 추격하고 그들을 죽이게 돼요.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방백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굳이 사사기의 기자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짐작컨대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 오렙과 스앱.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울던 아이도 얘야 오렙이 스앱이 쳐들어온다 남의 울음을 뚝 그칠 만한 무서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물론 8장에 가면은 왕들이 나와요. 미디안의 두 왕이 나와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나오는데 왕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직접 이스라엘 약탈하러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약탈할 때에는 자신들은 궁에나 저 멀찍이 있고 두 장군들을 내보내죠. 전쟁하면 그렇잖아요. 그 뭐 요즘 나오는 영화 안시성 보니까 그 당태종은 저 뒤편에 있고 그냥 말로만 하죠. 뭐 좌편에 호위군이 가라, 우편에 뭐 누구군이 가라. 자기들 각 멀찍이 있고 장군들을 내보내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약탈할 때마다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두 장군이 바로 이들 오렙과 스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와 같고 철천지 원수 원흉이었던 이 두 사람을 드디어 잡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방백 장군 중에 한 사람 스앱을 보십시오. 스앱은 어디 있다가 죽습니까? 잡혀 죽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해요.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 있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가 무서워서 그렇게 약탈하고 돌아다니는 오렙과 스앱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역전됐죠. 오히려 미디안의 방백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전세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양 때문에 내 삶이 궁색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일, 그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전세 역전될 겁니다. 그 일 역전될 겁니다. 그 사람 뒤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생각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것 같은
방법으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이 내게 익숙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그런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해 보여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익숙하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고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우리는 형통, 평안함,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빨리 가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 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잃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만세, 주님 만세,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